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향기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지만 향기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지나다가 보면 역겨운 하수구 냄새와 같은 그런 냄새들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앞에도 하수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끔가다 거기서 역겨운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지날 때면 코를 막고 빨리 그곳을 지나가지요. 그러나 어떤 지역을 지나다 보면 좀 향기가 있고 좋은 냄새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그것을 빨리 걸음을 재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좀 더 머무르고 싶고 그곳에서 더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향기 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향기는 인간의 인위적인 만든 향수와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풍겨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성품이라고, 인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있고 그리고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운 것은 그들은 관계를 잘 맺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것은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여겨지십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행복하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아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외모도 아름답고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볼 때 결코 이것이 모든 사람의 행복의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삶의 행복은 살면서 느끼지만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행복함이 있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이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향기나는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오늘 저희 미국에서 계시는 장모님께서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 집에 잠시 계시는데 제가 노예 모임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뒤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 목사 좋은 사람들과 만나, 그리고 목회 잘하는 사람들하고 만나, 그런 얘기를 저희 뒤에다가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타적인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지독한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으로 겸손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자리에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주는 자리에 결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섬김받는 것과 그리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섬김의 자리나 나눔의 자리나 베품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이 더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친구가, 나의 배우자가,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우리들도 조금씩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지성인이 되고 지식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면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돌을 닦고 나름대로 훈련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답이라면 이 땅에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다 우리 곁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학문과 더 많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은 배우고 훈련되어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은 좋은 성품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품이 되고 좋은 인격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에게 아무리 훈련시키고 나쁜 나무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게 아무리 열악하고 좋지 못한 것들을 공급해줘도 좋은 나무는
놀랍게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쁜 나무인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가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주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생명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기심이 극복되어지고 자기 사랑 중심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다 악취나는 열매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읽어보면 그 19절에서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육체의 본성이 맺는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수구에 있는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와 같은 역겨운 냄새들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곁에 있다면 질식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맺는 이 열매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냐?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 자기 행복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이 모든 열매는 지독한 자기 사랑과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건강한 사람도, 행복했던 사람도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속에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 좋은 나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어진 자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랑 뒤에 나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 속에서 나오는 특성들이죠. 사랑이 없으면 결코
나머지 8가지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에서 나머지 8가지의 열매들도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뭔가를 배우고 학위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가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지면 좋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곁에는 가까이 가고 싶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곁에는 머물고 싶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모습들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이것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열매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생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사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키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키는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내는 그런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10계명 속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연결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출발이 바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출발점이라는 사실로 5계명을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부모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이웃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부모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첫 시작점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5계명으로서 그 모든 계명의 중심의 축에 두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하게 반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사랑은요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사랑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귀한 것 줄 이유가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셨다는 말은, 사랑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 조건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에 충족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움직일 때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조건이 맞는다든지, 나의 비유에 맞는다든지, 나를 기쁘게 한다든지, 내 앞에서 아부하고 내 마음 속에, 나의 속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함으로 내 마음의 비유를 맞출 때 내게 있어서 뭔가를 줄 수 있지.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 속에 뭔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그것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곳에도 뭔가를 줄 수 있고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이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누를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사랑을 멈추고 사랑을 끝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과 배반의 자리에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조건을 가진 사랑이고 뭔가를 위하여서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배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난받는 사랑이고,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조금씩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소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처절한 아픔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조금씩 호흡하기 시작하고 살아나고 움직이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조금 또 샘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기적이지 않는 전적인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좌절 속에서도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살다가 보면 조금씩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과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무지렁이 같고 배반자요 배신자요 악한 종자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이지만 저 그렇게 못합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녀에게 변함없이 사랑 주고 변함없이 내가 아낌없이 내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시간을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기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산 겁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고통받고 세상에 많은 아픔을 가졌더라도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님으로 이웃으로 성도와 목사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고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 앞에 나가 주의 사랑을 맛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부음받았기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받으신 건 여러분 아시죠? 살아나는 것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섬겨주시고 나눠주시고 짊어지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본능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주식을 투자해서 대박이 나고 기업이 상정되고 뭘 해서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초자연적인 삶은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초자연적인 삶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하고 수 없고 함께 머물 수 있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물 수 없는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 머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겨지지 않으시는가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그들과 함께 한 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이 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에 내가 그곳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뭘 섬기더라도 내게 돌아올 몫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줌으로 내 명성이 어떤지, 내가 이렇게 나눔으로 내 기업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든지, 뭔가 돌아올 몫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에 어떤 그런 것들이 위하여 몫이 있을 때 줄 수 있지, 내게 돌아올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타인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벗어나 나에게 돌아올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눈은 눈으로 너희들은 갚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좋은 나무가 되어진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소송하면 그들을 위하여서 겉옷을 가지게 하고, 누군가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로마의 피정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병사가 자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자 그러면 오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지만 너희는 오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걸어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내 한 뺨 한 때리면, 여러분 우리 본성 알잖아요. 옛날 우리 학생 때 선생님들이, 직구준 선생님들이 잘못한 애 둘이 불러가지고 너 이 사람 얼굴 뺨싸대기 때려 그러면 처음엔 어때요? 주저주저해서 이렇게 살짝 때리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알고 더 세게 때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더 세게 때리잖아요. 그럼 내가 때린 것보다 좀 더 강도가 강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가는 건요, 더 세게 가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은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은요,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거든요. 2대 맞으면요 4대 때려요. 2개 잃으면요 4개 뺏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만 돌려주라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걸어가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라고요. 배웠다고요? 아니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 생명 없으면 그 누구도,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결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는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부추기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문화로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거래의 관계를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그 기준이 뭐냐? 자기 이익의 근거를 두고 모든 관계를 평가해요. 내게 도움이 되면 유익한 관계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거래 속에 내가 좋으면 그것이 좋은 거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무관심한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예리한 면도칼로 그 관계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관계를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줄 수 있는 관계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만 그 좋은 것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불편함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짐이 되어지는 순간,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형제의 관계든 믿음의 교우의 관계든 나의 기준이 되어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필요를 더 이상 공급해 주지 못하는 계약의 관계가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이,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만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내 불안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되어졌던 곳에 주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받을 만한 사랑이 없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어제 부부싸움을 했지만 오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인생이 즐거운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까요? 내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은 하나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더 좋은 예배,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교우들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가 자기 초점을 맞춘 예배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의 그 예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 부끄럽습니다마는, 목사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 그렇게 못하고 삽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를 도울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고 멸시받고 비웃음받고 저거 혼혈민족들이라고 비웃고 조롱받는 사람입니다. 그를 도와줄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기름을 붓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돌아올 이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너희도 너의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자기 지독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이 관계를 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뭔가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은요, 이 사랑만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랑, 십자가로 못 갑니다. 부부지간에도 못 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힘듭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가진 사람이 향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 곁에 머물고 싶지 않을까요? 날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관계 속에 내게 돌아올 이익이 뭔가, 손해볼 게 뭔가 늘 계산하면서, 타산을 계산하면서 조금만 0.001 마이너스만 돼도 어떻게 하면 이 관계 끊어버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갈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까 생각하고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오직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기를 넘는 그런 나눔은, 섬김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에서 나오는 희락과 화평과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인내, 이 모든 것이 사랑을 가진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가 번아웃이 되어져서 그들도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서 번아웃 되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힘이 있어지지 않을까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그 공동체에 왔다가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그 사랑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또한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증거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